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이 달라지길 원하십니다. 이걸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또 사고방식과 생각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방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삶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변한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삶이 변한다는 것이 뭘 뜻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내 삶이 변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내 마음을 보면 압니다. 내 마음.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의 사고방식도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관리 잘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관리하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뭘 지켜야 되느냐?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악한 마귀에게 침범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를 했어요. 과학적인 실험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마음의 정체를 밝혀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도 의사도 심리학자도 철학자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마음에 대하여 사람이 만지거나 느낄 수 없다. 왜? 이 마음은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통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 못합니다. 특별히 혼과 영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이 뭘까요? 뜻. 바른 성경을 보니까, 이 바른 성경과 새번역 성경 보니까 이 뜻을 뭐라고 번역했냐? 의도라고 번역했어요.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속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감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마음이 뭐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뜻한대요. 그래서 마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상상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런 능력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다루어서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구나. 왜? 그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영향받아서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여기 나온 이 마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눈에 보이는 영상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멍 때린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멍 때리기 그 시합 있는 거 아세요? 누가 더 오랫도록 멍 때리는가, 그런 시합이 있대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드렸는데 그 책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또는 외국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 책은 두껍지만 글자는 많지만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전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글자를 못 읽는 걸. 그렇다면 그 책은요,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전혀 그 책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었으니 그 성경을 통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또 설교를 듣는 것도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역본으로 보면 같은 뜻의 단어인데 다양한 단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상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생각을.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추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또 마음과 혼과 심령을 같은 뜻으로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의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단어들로만 마음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마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요, 우리 육체의 영향을 받죠.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개의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정보를 얻어들여요, 이 육체는. 그래서 겉사람은 이 육체의 감각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육체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냄새가 나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몸에 영향을 끼쳐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예. 악취가 나면은 어때요? 인상을 쓰죠.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정보를 얻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혼에 속하는 부분이 뭐냐? 사람의 마음, 의지, 감정, 생각, 지성, 이런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니까 속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속사람이래요. 속사람. 예. 그래가지고 이 속사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은 병들었는데 겉사람은 건강하니까 그 사람 멀쩡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병들었어요. 호흡을 안 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병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할 때 거듭나는 대상은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겉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변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속사람이 거듭나고 나니까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달라져.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을 흔히 뭐라고 불러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육체의 정보를 수집하듯이 우리 속사람은 마음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영적인 정보를.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어. 근데 겉으로 볼 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왜? 거듭나면 영향을 미치는 걸. 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을 신경조직이라 그래요. 뜨거운 거, 찬 거, 아픈 거, 이런 걸 느끼죠. 그리고 이 신경조직의 중심이 뭐냐? 뇌입니다. 예전에 이런 걸 실험을 했대요. 뇌의 어떤 기관을 갖다가 잘라내고 나서 몸에서 감각을 느끼는 거. 잔인하죠? 근데 놀라워요. 뇌의 어떤 기관을 마비를 시키니까 바늘로 찔러도 아픈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찬 거, 뜨거운 거, 아픈 걸 갖다가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 뇌입니다. 뇌. 마찬가지로 영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을 뭐라 그래요? 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영의 신경조직의 중심이 뭐냐? 육체는 뇌였는데 이 영적인 것의 중심기관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육체에 속한 조직이 아니라 영에 속한 조직이에요. 이 영의 조직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갠다 그랬어요. 쪼갠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으로는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마음 관리 잘하고 살아라. 마음 관리 잘하고 살아라.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 말은 내 몸의 소유권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소유권과 통치권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요. 죄를 짓든 안 짓든.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속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육체의 감각인 오감을 이용해서 육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성장하여 자라가듯이 우리 속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배우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계속 입술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몸에 해로운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공육 있잖아요. 가공육, 소세지, 햄. 여러분, 이게요 발암 물질이래요. 발암 물질. 예? 콜라 들이키는 것보다 50배나 나쁘대요, 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 많잖아요. 예? 막 그런 가공육 계속 먹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 안 닦고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진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손을 닦고 먹어야 건강하니까, 위생상. 아니요, 이 사람들은 위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율법 중에 정결예식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몰라요, 이 뜻을. 그러니까 16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뜻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란 겉사람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 속사람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막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괜히 누군가가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중세시대의 어떤 수도사들은요,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해서 육체를 괴롭히면서 학대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게서 악한 생각을 내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당시에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 당시에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었어요. 막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등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때려요. 왜? 자기 육체가 악하니까 괴롭힘으로써 자기가 선해진다고.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계단이 있는 곳을 갖다가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내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거룩해진다고. 근데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 보니까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루터가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나중에 깨닫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이 육체에 있지 않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속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 마리 늑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지금도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공존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생각이 더 강하냐? 내가 좀 더 길을 열어주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는 생각이 더 강하죠.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걸 갖다가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생각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같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아무 제어하지 않고 그냥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까다로워요.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까다로운 것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까다로우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까다로워요. 네. 죄 짓는 데는 굉장히 쉬운데 죄 짓는 건 그냥 막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까다로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육체적인 것만. 그저 육체적으로 즐겁고 육체적으로 쾌락이 있으면 그걸로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킬 만한 것, 그 다음에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지키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쓰인 히브리어가 두 가지예요. 앞에 지키는 것과 뒤에 지키는 것.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지키다, 지킬 만한 것, 명사. 이 지킬 만한 것을 뭐라 그러냐? 미시마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지키라, 나짜르. 여러분, 히브리어, 자, 앞에서 나오는 지킬 만한 것의 이 미시마르는요,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국경, 내 땅을 침범당했을 때 지키는 거. 이게 미시마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있어요. 뭡니까? 건강.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재산, 내 재산 누가 못 뺏어가게 잘 지켜야 돼요. 자존심 지켜야 돼요. 명예 지켜야 돼요. 대인관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 지켜야 돼요. 우리 사업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것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것.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악한 생각, 악한 판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하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미시마르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는 나짜르예요. 나짜르. 네. 그래서 미시마르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고, 나짜르는 마음, 즉 속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지키는 것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마음을 지키는 건 더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내 속에 미움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내 속에 섭섭함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내 속에 불안 초조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곧 뭘 뜻해요? 뭔가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침범한다는 걸 뜻해요.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가 없다면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침입하는 존재가 뭡니까? 그게 악한 마귀예요. 괜히 가만히 있는데 짜증이 난다든가, 미움이 충만하다든가, 섭섭함이 충만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초조하다든가, 괜히 교회 가기 싫다든가, 이 침범을 받는 거예요. 침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침범해서 악한 생각을 넣기도 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넣기도 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넣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넣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침범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침범을 받은 거예요. 침범을. 예? 여러분의 마음을, 음란한 마음이 차지하는 것도 침범을 당한 거예요. 괜히 무서운 것도 침범을 당한 거예요. 괜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침범을 당한 거예요. 예? 이청원 목사가 설교할 때 괜히 앉아서 아이고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런 마음도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염증이 나고 예배를 드리기 싫은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침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한 마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보다 더 중요하다? 내 재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 땅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 거 뭐 육체적인 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지키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에 뭘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뭘 하면? 앞에가 뭐가 있겠죠? 6절 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걱정거리 있죠? 내가 암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해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셔요. 왜? 순서가 있는 걸.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아, 이건 응답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었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상식과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끝나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불치병이라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다시피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해 줍니다. 그 질병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날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자기가 불치병에 매인 사람이라는 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답답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뇌 속에서 자라는 종양도 쪼그라들어 가지고 없어지게 하고,
암도 고침받고, 예배 드릴 때 누워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임신 중독이 심했던 분이 고침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사도 바울의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발을 쓰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안진뱅이라는 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일어섰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와 질병이 내 속에 들어온 건 불법이에요. 왜? 난 하나님 건데. 예? 왜 악한 마귀가 내 몸의 질병을, 왜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비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 그러지 않아요. 참된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 것인데 악한 생각하면 안 되지, 참된 생각해야지,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경건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다 보면 정신없이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경건한 생각할 수 있어요. 옳은 생각할 수 있어요. 깨끗한 생각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을 세울 수 있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식구들끼리 모여서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흉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흉보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목회자는 흉보면 안 돼요. 예? 예전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안 좋은 얘기하고. 아니 그게 복 받으려는 거예요? 복 못 받으려는 거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요. 예. 그래서 모여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비웃고 합심으로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의심하는 말하고, 그 결국 자기를 파멸로 몰아넣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 파멸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좋은 생각하도록, 좋은 마음을 품도록 부르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악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마귀가 자기 집처럼 들락달락하는 거 내버려 두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다운 마음 가지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사고 분별하며 판단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